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 주의보.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누룩은 적은 양으로 안에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입니다. 누룩의 종류는 6천 개가 넘는다고 하죠. 좋은 누룩, 또 나쁜 누룩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만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천국을 비유할 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패, 불경스러움, 위험 이런 나쁜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오늘은 그 나쁜 누룩 주의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바리새파 사람들에 관해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선 가장 경건한 자들로 존경받던 계층이었었죠. 제사장 직급이 약 2만 명이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 6천 명 밖에 되지 않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누룩은 이들의 위선으로 인한 예수님을 불신하고 반대했던 것을 얘기하죠. 왜 위선인가? 유대교가 만든 10계명 파생 600여 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 중심으로 종교적인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던 거죠. 신앙의 자유가 없고 또 생각의 자유가 없이 그 틀에 박혀서 이 국화빵 틀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 혹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질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많이 질타한 사람들의 계층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땅,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레는 3대째인데요. 3대에 걸친 로마와의 친분으로 유대 왕위에 오른 이두메 에돔 사람입니다. 이 누룩은 탐욕, 권력 탐욕, 돈 탐욕, 여자 탐욕 그런 것들로 인한 예수님 불신이죠. 정의로운 것을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한테 유익한 이익되는 것만 찾아서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서로 다른 집단의 공통점 한 개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반대했다는 불신입니다. 이 불신의 누룩이죠. 그 누룩주의보. 첫 번째는 정황, 컨텍스트에 관한 말씀이고요. 누룩은 불신이다. 두 번째는 책망 7가지에 관한 말씀. 이해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거죠. 3번은 적용이 있는 믿음, faith에 관한 말씀입니다. 컨텍스트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군중들을 7개 빵으로 4천 명을 급식해 주었던 그리고도 7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시험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로 호수를 건너셔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제자들은 아차 빵을 못 챙겼다 하고 빵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문제는 빵이 아니라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계속 이어서 그들의 불신의 누룩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빵이 왜 문제냐? 내가 한 일 다 봤잖아 하고 질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7가지로 책망하십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굉장히 많이 야단을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기적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단순하게 기적이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께서 벌이신 그 기적은 바로 메시아의 기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것을 알아들으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빵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인간은 돈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빵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나는 질문에 예스 노만 하라고 얘기한다면 살 수 있다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머릿속에만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까지 이해가 되어서 마음까지 내려와야 된다. 단순한 팩트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내려와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감각기관 동기화, 특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에레미야에서 등장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답답함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기억은 필수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이 있는 믿음 세 번째입니다. 페이스죠. 믿음의 목적어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입니다. 믿는다.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순한 종교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8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이 맹인을 치료했다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맹인을 치료했던 적이 전무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언에만 등장했던 사건이죠. 소경이 눈을 뜨고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밝히셨습니다. 29절에 베드로가 말하게 되었죠. 누룩 없는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바로 위선도 없고 탐욕도 없는, 그렇게 해서 9장에 등장하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의 놀라운 결과를 9장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정리를 합니다. 누룩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신의 영향력 막기.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불신의 영향력이 곳곳에 있습니다. 온갖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죠. 신앙을 등 돌리게 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누룩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눈뜸을 위한 조건은 바로 이해입니다. 그럼 맹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없으면 맹목이 되면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경험한 은혜를 기억하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위선이 진리를 질식시키고 또 탐욕이 불의를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윤리가 무너져 가면 한 사회가 그 누룩은 부패를 증가시키면서 사회는 멸망합니다. 짐승의 사체가 자연 속에서 분해되듯이 그렇게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위선과 탐욕이 세상에 가득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종교적 믿음, belief라고 하는 것은 종종 위선적이거나 또 탐심이 위장되거나 이중적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비윤리로 치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둬야 합니다. 종교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 적용된 믿음, 페이스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이 된 모든 것이 일체가 된 그런 거죠. 삶과 동기화가 된 그런 믿음이죠. 시선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이가 그분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미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만물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삶 속에 적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생명의 말씀을 성실하게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푸사 북녘 땅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누룩 많은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 모두 순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료입니다. 연락처고요. 배경 그림은 The Window of Faith라는 그림입니다. 추운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